코로나 엔데믹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쓰고 이후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이 있은 이후에 교회들이 활기를 펴고 있죠. 예배가 다시 회복들이 되고 있고 못하던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이 식사와 또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다시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 3년 넘게 있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개인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좋은 시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많은 것들이 멈춰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열정도 이 뜨거움도 멈춰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이 신앙이 적어도 몇 년을 후퇴해버린 신앙인이 된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고 그리고 그 신앙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은 숫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지켜와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후퇴했다면 그 후퇴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이 시간 동안에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이 쓰임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요.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고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3년이 쭉정이를 제거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3년간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남은 자처럼 앞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럼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살아남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맞는 게 축하할 일이에요. 아니 우리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하나 또 안 살아남았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게 축복이에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성남에 우리 교단 아닌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가장 절친한 친구가 캄보디아 선교사였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하는 거니까 우리 통합측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비행기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1억을 들여서 그 선교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온누리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간 이식 수술까지 했어요. 아니 폐 이식 수술까지. 그리고 나서 막 연명하고 오다가 참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게 축복받을 일이고 죽은 사람이 안타까운 거라. 그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좀 우리 노예 안에도 큰 교회들 보면은
그 교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서두를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러한 시기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할 때에도 기본기가 갇혀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실력이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막 열심히 치면 잘할 수 있어요, 하면. 그러나 어느 정도 쉬었다가 하면은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불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근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양은 냄비가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듯이 막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가 생각할 정도로 또 파르르 식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주일 말씀을 다 귀하게 들었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약 12주 정도의 말씀에는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수요 예배 시작을 못했으니까 수요일쯤 돼서는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정독을 해서 또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지침 삼아서 한번 다시 일어나는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에 고장이 하나씩 나죠. 몇 년 정도 쓰면 고장 날까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한 60년 정도 쓰면 고장 나나요? 근데 지금 60년 써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정신적으로도 흐려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영적으로도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제품도 그렇고 모든 이 소모품이 있는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고장나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눈이 안 좋아지니까 안경을 쓰기도 하고, 그죠? 뭐,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 또 치료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치료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 관절까지 나와서 이제 바꿔 끼워가지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도 오랜 시간을 쓰게 되면은 하나하나 고장이 나고 바꾸다가 안 되면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사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대구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대구를 갔는데 제 차도 요즘에 좀 시간이 되니까 자꾸 하나씩 고장나고 돈을 달라 그래요. 근데 목적지에 거의 도달을 해서 오르막길을 가는데 차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님 통화를 해가지고 뭐 어디 좋은 데 아는 데 있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밸브가 하나가 나갔다는 거예요. 엔진에 있는. 그거 갈아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갈았어요. 갈았더니 차가 언제 그랬는데 싱싱해요. 그래도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남. 설레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기대감이 생겨요. 누구를 만날 때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만남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남의 연속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게 부모의 만남이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면서 그 안에서의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통해서 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설렘도 있고 기대하는 어떤 충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만남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이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뭔 관계가 불분명해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잘 가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다 만났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만난 다음 이후에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나가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만남을 유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돈 좀 꿔달라면 꿔주는 관계입니까? 돈 좀 꿔달라 그러면 나 돈 없다고 주머니를 뒤집어 이렇게 보여주는 관계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복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와 화의 길을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삶에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덕을 보게 돼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생, 사, 화,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보세요. 누가 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요청할 때 관계가 좋으면은 그래 해줄게. 왜 인제 얘기했어? 진작에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면은 가지고 있어도 안 줘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분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이 말씀은, 이 배경을 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뒤에 좀 있다가 100년쯤 있다가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을 시켜요.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쯤 지난 다음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된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게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그 칙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주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내용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망한 나라가 포로로 잡혀와 있다가 70년 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감동을 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그곳에 살아있던 모든 민족을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칙령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하게 생각하거나 환경이 어렵다거나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 사건들이 학계, 스가랴 이런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아까 7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올바르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으면 아닌 것도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도 보면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도 같고, 이러면 안 돼요. 관계가 불분명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하고 참 친한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면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라는 이런 분명한 관계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보니까 그 인간사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예나 총회 일도 보니까 관계가 좋아야지 그 다음에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뭐 세상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를 하든 뭐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관계가 좋아야지 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말짱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복의 길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히 해놓으시면 세상에서 되어져야 될 일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폭풍우가 내리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한 명, 두 명 와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6명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교인들 좀 많이 좀 있는 데서 목회하시게 교인들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꿈에서 성전 안에 막 가득 찬 성도들이 앉아있는 이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이 목사님이 기뻐가지고 막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막 그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찬송 소리도 피아노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찬송을 부르라는 어린 소녀 하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꿈에서 딱 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인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진실의 교회 성도들 귀를 쫑긋 들으세요. 저도 이 목사님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도 주중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가 너무 비어 있는데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도들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을 때에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도 쭉 보내주십시오 밖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이야기한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교인이 모였다고 다 좋은 것일까? 저는 그래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데 한 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과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모이는 것과를 구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비례로 볼 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숫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람이 보는 눈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성전에 지금 다 와서 앉아 계시는데 성전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숫자가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리에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모함이 전혀 있지 않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실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지, 주야 외치면서 기도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지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 27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같이 있어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분명하면 횡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안 좋으면 그냥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고백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어렵다는 걸, 힘든다는 걸.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잘 고쳐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식하는 겁니다. 속마음과 행동을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29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옛날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참 잘 믿을 것도 같아요. 잘못하면 바로 막 때리고 불 내려가지고 막 타 죽기도 하고 쫙 갈라져가지고 막 쑥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끝까지 포용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찾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래내는 듯이 다 감싸주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환경도 초월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도 풀려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늘에서도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땅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데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실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